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그러한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들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그러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많이 일으키셨고요. 또한 그때의 성경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있는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 또한 역대 상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역사를 쭉 적어놓은 게 열왕기 상하와 또한 역대 상하, 거의 중복된 말씀이 있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거의 많은 왕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공통적으로 그러한 역사 시대를 적어놨을까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이게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의 나라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적인 그 역사성을 가진 그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가? 열왕기 상하의 그러한 그 말씀은 그래서 해석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그 적어놓은 것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멸망당했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왜 너희가 멸망을 했는지, 멸망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함락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신 것이 그 왕들의 그러한 행적과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역대 상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거의 동일한 말씀이지만 역대 상하 같은 경우는 멸망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답변을 주는 게 바로 역대 상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우리가 33장, 34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벌써 바벨론에게 3차의 그러한 침입을 당하면서 거의 멸망한다 그러지만 멸망하지 않고 가까스로 막 어떻게 버티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데라빔에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붙잡혀왔지만 예루살렘은 남아있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라는 이 소식은 어제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면서 그 주변에 몰려들긴 하지만 그 상실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야 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으로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어제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지라.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렇게 멸망을 당하였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목자들이 나타났었죠. 거짓 목자들. 이스라엘의 거짓 왕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 하나님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내 양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고 하나님의 목장임에도 내 양인 것처럼 내 목자인 것처럼 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그 양을 주지 않겠다. 오늘 말씀도 유사합니다. 근데 조금 약간 이게 틀립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말씀하냐면 양과 양 사이에서의 그러한 관계로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제하는 양이 있고요. 압제를 받는 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7절 말씀 보면 그래서 나의 양 떼 너희여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다 하나님의 양인데 근데 하나님의 양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에도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살찐 양은 어떻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살찐 양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양으로서 보통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찐 양은 나만 먹는 양입니다. 나만 먹는 양이에요. 어제 거짓 목자보다도 더 나쁜 양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살찐 양은 어떻게 하냐면 좋은 꼴을 막 먹습니다. 좋은 꼴을 막 먹어요.
먹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지 않아요. 나만 먹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만 먹어야 되니까 다른 양들 경쟁이 될까봐, 또 다른 양이 잘 먹어서 살찌면 어떻게 됐습니까? 경쟁이 되니까 못 먹게 발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남의 꼴을 발로 밟는 양. 그리고 물도 동일합니다. 맑은 물을 자신은 막 마십니다. 그런데 그 다른 양이 와서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시지 못하게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힙니다. 결국 그러니까 파리한 양들, 연약한 양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파리한 양들이죠. 그런데 이 양들은 다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입니다. 어제 목자, 거짓 목자는 자신은 목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도 동일합니다. 자신이 양임에도 불구하고, 양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양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는 선거하면서 정치적인 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선거가 다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세워진 그러한 국회의원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같은 국민 안에서 국회의원으로 세웠지만 국민의 대표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운 그 국회의원이 내가 나의 그러한 이익과 나의 정당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 이익을 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국민의 그러한 것들을 막 밟고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이러한 양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권력을 주고 세상에서는 어떤 힘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힘을 가져서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는 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권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며 하나님이 주신 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꼴과 하나님이 주신 물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치인들만 그렇겠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겐 더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우리가 어제도 가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권위와 이런 것들은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에서,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먼저 일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권위를 가졌다고 할 때, 그러나 그 권위를 가지고 나의 권위를 더욱더 막기 위하여서 울타리로 삼는 것으로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심판한다.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심판하겠다. 22절 말씀에서도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포로된 백성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일임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준 겁니다. 포로된 가운데에서도 아마 이 가운데서 이러한 자기의 그러한 권위,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더 막기 위해서,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미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목자를 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제는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내 종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내 종 다윗이 무엇이 됩니까? 목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포로기 백성들에게 내가 한 목자를 세우고 한 종 다윗을 세워서 그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이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러한 약속들이 결국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열망,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기도로서 이어질 수밖에 없죠. 포로기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길, 그리스도가 오시길.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참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로다 세워주셨어요.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지겠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평의 언약이 맺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화평의 언약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없애주실 것입니다. 악한 짐승들, 거짓 목자들, 또한 그 살찐 양들, 또한 이 악한 짐승들에 누구도 들어갈까요? 이 양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짐승들,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 악한 짐승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양들이 평안해지겠죠. 악한 짐승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25절 후반절에 보면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악한 짐승이 언제 와서 나를 물어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잠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짐승이 없어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땅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땅의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서 복을 내리니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소낙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복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비로다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광야 지역에 가게 되면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이게 복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웅덩이 같은 것도 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물만 있으면 그게 복된 곳이에요. 이스라엘 가서 보면 옹달샘 나오잖아요. 거기는 다 국립공원입니다. 다 국립공원이에요. 비가 내리는 곳, 복된 소낙비를 내리되 그 비가 내리는 그 옆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밭에 나무, 열매를 맺고요. 땅에 소산을 내리니 그 땅이 평안할지라. 땅에 축복이 내리는 것이죠. 악한 짐승이 없고요. 땅에 축복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실제 그러한 악한 자들을 그들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2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것이 이게 바로 화평의 언약의 그러한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화평의 언약이 맺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뒤에 보면 28절과 29절 말씀도 동일하게 그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며 땅의 짐승으로부터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또 이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평안히 거주하고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또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동일합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것들,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동일하게 땅의 짐승과 또한 땅의 축복과 또 여러 나라의 그러한 이방의 그러한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라는 것이 화평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러한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화평의 나라의 그러한 나라의 화평의 언약에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이게 동일한 말씀이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게 화평의 언약으로 맺어짐으로, 화평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 날마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선거를 하게 되면 이번에 뽑은 정치인들을 통하여서 참 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뭐 할 때마다 그렇지만 근데 그 선거를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항상 가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별 수가 없었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정치인들 자신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책적인 이념으로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합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은 결코 온 백성을 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연합하지 않는다면 한 정당과 한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게 되면 이것이 결코 온 백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정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합하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을 세우는 것과 같이.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때 크리스천들이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갈갈이 지금 찢겨져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저는 이때 크리스천들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상 세워진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되죠. 내가 살찐 양 되었다라 그래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크리스천들도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혼란하게 되면 단정하게 기도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서신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사람의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한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하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지체들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곳에서 살찐 양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나눌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